이것을 바로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 인연법.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연들이 다 누가 지었구나? 바로 내가 지었구나. 이게 바로 업의 인연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광호 스님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라. 아, 막 뜨거워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관농사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불교대학 이제 특강으로 왔었는데, 그때 우리 주지스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도량이 아름다워서 이 관농사에서 한번 소나무를 우리가 한번 녹화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관농사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예, 제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오늘도 실컷 눈호강하면서 왔어요. 어찌나 오늘도 날씨가 맑고, 그리고 그 뭉게구름이 산에 뭉게뭉게 걸려 있어서 정말 멋있다, 예쁘다 하면서 이 관농사까지 왔는데, 도량은 아름답지만 사실 여기 오고 가는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 관농사 주지 정한 스님께서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셔서 지금 이렇게 관농사 불교대학을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졸업시키면서 열심히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설법 잘하고 포교 열심히 하는 불운하 존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불운하 존자는 우리 광룡사 주지 우리 정한스님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와. 예, 저 밥값했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정말 존경해서 제가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적부터 큰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그리고 무슨 복이 있다고 하죠?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이다. 이 광룡사에서 우리 주지스님, 불교대학에서 좋은 스승님, 좋은 도반님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좋은 도량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관용사 불자님들 정말 복이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야, 왠지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도량이 좋아서, 너무 도량이 예뻐서 약간 업됐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토요일 날 합천 해인사 아시죠? 해인사에 가서 제가 이제 법문을 합니다. 이제 가족 법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화계사를 나왔어요. 제가 화계사에 7년을 살았거든요. 7년 살았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좋은 원만하게 제가 또 개인적인 목표와 또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서 주지스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고 화계사에서 제가 이제 화계사의 소임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 계룡산 원호사라는 또 거기 아름다운 도량의 짐을 풀고 법문하고 강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 해인사에서 우연히 어느 점잖아 보이는 노보살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을 만나서 어머 스님 혹시 광우 스님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알아보고 예, 저 광우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저 스님의 팬입니다 이러시면서 스님을 뵈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무엇이 궁금하세요 했더니 스님, 오래전에 소나무 법문에서 화엄 스님 가피 이야기, 화엄이라는 노스님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시비거나 예?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해인사 지조감에서 주석하셨던 일타 큰 스님, 그 불자님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일타 큰 스님 법어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타 큰 스님 법어집, 일타 스님 법문에서 봤던 내용을 소나무에서 소개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화엄 스님이 저의 가까운 친척분이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가까운 친척분이시라고. 자, 근데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질문하셨던 화엄 스님 이야기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인데 화엄 스님께서 1925년생이세요. 그리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신데 1925년생이시고 일본에서 의대를 다니셨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엘리트죠. 그러다가 학도병으로 징집을 당해가지고 저쪽 소위 말하는 태평양 전쟁 있죠? 그쪽에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군의관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셨나 본데 그때 미군의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폭탄에 그때 이제 수많은 일본군들이 죽었대요. 그때 그 스님께서도 그때 학도병으로 끌려갔을 때 폭탄에 떨어진 그 파편에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이제 긴급 후송이 돼서 이제 다리에 박혀있는 폭탄의 파편을 다 빼냈대요. 빼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후에도 그 폭탄 파편을 맞았던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절뚝절뚝 걸어 다니셨대요. 계속 지독한 통증과 너무나 그 아픔과 그 걸을 때마다 엄청난 괴로움이 밀려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기숙사에 불이 나서 또 그만 죽어버렸대요. 아유, 어째 인생이란 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아주 그 전도 유망했던 젊은이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비록 폭탄 속에서 목숨은 살았지만 한쪽 다리가 거의 불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통증 속에서 겨우겨우 신랄 같은 희망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던 결혼에 약속하던 여인까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님께서 너무나 그 절망감 속에 절에 들어가셨대요. 범어사, 부산 범어사에 들어가셔서 그 범어사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책 한 권을 주시더래요. 이 책을 일심으로 읽어라. 일념으로 이 책을 읽어라. 그 책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다 주면서 이 책을, 이 경전을 일심으로 집중해서 읽어라. 그래서 뭐 그 절에서 할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중생이 일심으로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중생을 반드시 해탈케 하시느니라 라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나깨나 일심으로 자나깨나 일념으로 누구를 불렀다? 광우스님? 예,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점점 마음의 수행이 무르익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생각으로, 오직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후에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여러분, 부산 범어사가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유식회. 예, 대구 분이신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꿈에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저기서 웬 허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지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이러더래요.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자기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무슨 의학을 공부했냐 이러면서 품에서 바늘 하나를 쓱 꺼내더래요. 바늘, 침을 하나 쓱 꺼내더니 훅훅 불더니 그 다리를 다친 그 젊은이의 그 다리에다 침을 딱 놓는 순간 얼마나 아프든지 으악 소리를 내면서, 꿈인데도 너무 아프더래요. 으악 소리를 내면서 눈을 딱 떴대요. 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얼얼해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다리에서 피고름이 줄줄 새어가지고 방을 다 뒤덮고 있더래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리에서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피고름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닦고 방을 이제 닦아서 걸레를 짜고 피고름을 닦아냈는데 순간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거기서 다리가 흔적도 없이 폭탄에 맞았던 후유증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과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화엄 스님께서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 이게 관세음보살 가피구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왔던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발심하시고 그 범어사에서 동산 큰 스님 밑으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그때 일타 스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일타 스님께서 당시 법오집에 남겨놓으셨던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법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긴 내 찐팬들이 없나? 네. 자, 어쨌거나 그런 화엄 스님 이야기를, 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 그 화엄 스님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예, 일타 스님 법오집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예, 스님 그러시군요. 제가 그 화엄 스님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래요? 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도 궁금하잖아요. 나도 책으로 본 내용이니까. 보살님 가까운 친척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거 혹시 뻥이나 양념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보살님이 그거 다 뻥이에요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 그 노보살님이 순간 눈이 번쩍하면서 딱 합장하시면서, 스님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스님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있었는데, 스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다리에 구멍난 파편 자국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폭탄에 파편을 맞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범어사 암자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하시고 꿈에서 침을 맞는 몽중가피를 경험한 뒤에 다리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되고 허망한 게 없구나. 모든 게 다 진실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때 머리 깎고 출가하셨던 그 일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는 사실이라고는 믿고는 있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차 한 잔 드리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목격하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평소에 소나무를 24시간 달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나무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스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예, 뭔데요? 이거 소재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일랑 하덜덜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체험하신 체험담 이야기가 아직도 저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느낀 게, 간절한 기도, 정성스러운 수행은, 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러한 기도와 염불의 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불교도 올바르게 지식, 올바른 불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불교대학을 통해서 올바로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야, 공부해야 올바로 닦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교대학이나 수많은 스님들의 강의나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 하나하나는 절대 그냥 지식으로, 알무로, 아르마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된다? 실천으로 가야 된다. 내가 몸으로 닦는 실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고,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체험의 맛을 봐야 되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가 염불도 해보고, 관세음보살도 불러보고, 지장보살도 불러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해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법화경도 사경해보고, 부처님께 절도 하염없이 해보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닦아 나가야 되는 체험과 실천의 종교다라는 것을 제가 불자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고,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스님들의 설법과 강의 속에서 배워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결국 내가 스스로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을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절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이 필요 없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절에 온다라는 수준 높은 불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것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누가 심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 자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행복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한치의 틈도 없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온전하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 인연법.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연들이 다 누가 지었구나? 바로 내가 지었구나. 이게 바로 업의 인연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 모든 모습도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이 인연법이 그대로 다음 생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악업을 짓지 말라, 나쁜 업을 짓지 말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내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자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되새기고, 만약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또 마음속으로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는구나. 그러니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디 전철역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뒤에서 광우스님?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고, 광우 스님, 내 눈은 못 속여요. 내 눈은 못 속여요. 광우 스님 맞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광우 스님 것만 맨날 광우 스님 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왜요, 보살님? 그 노보살님 하신 말씀이 평생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대요. 평생 남편 때문에 가슴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속으로 몇 번이나 죽여 말어, 죽여 살려, 이렇게 평생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소나무 법문의 인과 업보, 내가 지은 인연법, 이 인과법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대요. 법문을 듣기 전에는 저놈의 인간 죽지도 않고 뭐하나, 저놈의 인간 염라대왕이 안 데려가고 뭐하나, 항상 남편에 대한 원망심, 그 분노와 성냄이 가득했는데,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구나. 전생에 내가 저 인간한테 숙제와 빚이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으러 만났구나. 이번 생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저 남편과 이 악연이 사라지겠구나.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내 업이구나.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숙제구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그날부터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었대요. 남편이 더 이상 밉지가 않더래요. 누구 업이니까? 내 업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보살님.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내가 닦아야 할 빚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래서 나 이제 바빠가지고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스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또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나 바쁜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만나요, 스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보살님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이번 생에 남편과의 빚을 내가 이번 생에 다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다음 생에 다시는 안 보는 겁니까?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보살님, 이번 생에 남편분하고 이 숙제를 잘 닦으면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연법입니다.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했더니 보살님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좋은 인연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으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다음 생엔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나 막 바빠 죽겠는데. 보살님, 안 보는데 제 말은 보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고요. 좋은 인연으로도 보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안 만납니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해서 저 이제 갈게요, 보살님. 예,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고 더 뜨는 거예요.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막 시간이 막 빨리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뭔데요? 그런데 스님, 남편하고 내가 이 숙제를 갚아야 되겠다. 내 이 빚을 이번 생에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이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합니까? 저 인간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아닙니다. 빨리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이거 뭐 악담도 아니고. 보살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시면 말년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금 보살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막 내가 급하다고 했더니 보살님, 저 이제 가봐야 돼요, 보살님. 했더니 예,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또 내래. 야, 내래. 이제 낚였어, 지금. 예? 예. 지금 민망하니까 갑자기 박수 치는 것 봐. 예? 민망하니까 지금 박수 치는 것 봐. 예,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중생은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다 자신만의 짐이 있고 자신만의 숙제가 있고 자신만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기쁘고 좋은 일로 찾아오시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시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광우스님이 무언가 답이라도 하나 툭 던져줄까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속 터놓고 대화 나눠보면 근심이 있더라 없더라. 다 근심 하나씩은 있어요. 다 근심 하나씩은 있습니다. 정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첫째,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져서 천복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하늘의 복을 타고난 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런 몇몇 사람들. 그렇게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천복, 하늘의 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두 번째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염불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셔서 스님, 저는 부처님 법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업이러니 내 숙제러니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정말 대단한 경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바보. 이렇게 바보들 있잖아요. 예? 뭐 연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 몇몇 사람들 빼고는 누구나 마음에 걱정 근심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공주처럼 대우받으면서 자라나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서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아이들도 낳아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정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모르겠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걱정 근심이 없는데 그냥 막 미치도록 가슴이 힘들고 답답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세히 얘기하는 뭐하고 어떤 분 보살님이신데 여성분이신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에 계신 분이고 정말 좋은 남편에 좋은 자식에 아무런 걱정 근심처럼 없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50 안팎이었어요. 그 직업은 제가 말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력이 센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옆에서도 야, 너 부럽다. 너같이 사는 애가 어딨니? 부럽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너 부럽다. 네가 남편도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부럽다 했던 분인데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갑자기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데 너무나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멘붕이 왔대요. 아니 왜? 걔가 왜?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저도 수많은 분들과 상담했을 때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대화 나눠보면 다 자신만의 그런 근심 하나씩은 있더라. 결국 그것도 누가 닦아야 할 숙제다? 내가 닦아야 할 숙제.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동안은 전혀 저도 뭐 되도록 움직이지를 않다가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저 제주도에 법문을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 법문을 갔다 와서 너무나 이제 시간이 빡빡해서 저녁에 법문하고 아침 오전에 친한 스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가이드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경치 좋은 데를 돌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주도 한창 지금 날씨 좋을 때잖아요. 가을 날씨. 또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해수욕장에 저를 데려갔어요. 해수욕장. 제가 언제 가보겠어요, 해수욕장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가을 쌀쌀해서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평일이고. 해수욕장에 갔는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에요. 너무나 풍광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마음대로 쏘다니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나는 차가운 도시 남자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네. 아우 뒷다 써 씨 막 이러면서 씨 뭐 야 이거 몇 개 쓰냐 야 내가 약하게 타오랬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경치 구경을 하면서 막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바쁘게 살았구나. 마음의 힐링이 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 극락세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래야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얘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너무나 뭐 잠도 푹 자고, 예, 음식도 잘 먹고,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쫙 걸으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 제주도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순간만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그때 제 도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항상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수행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제주도에서만큼은 내가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대로 너무 완벽하니까. 몸도 너무 개운하고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발도 너무 가볍고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친구하고 울룰랄랄룰라 막 이러고 놀고 있고 기분이 너무 좋고, 순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수행을 한다 못한다? 수행 못한다. 근데 이게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고자 무엇을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게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예요. 괴로움의 자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 행복도, 이 기쁨도, 이 즐거움도 인생에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그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께 절을 하게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적당한 걱정과 근심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근심과 그 걱정을 내가 어떤 에너지로 바꾸느냐, 수행의 에너지로 바꾸느냐, 남을 원망하고 내 팔자를 탓하는 것으로 바꾸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철역에서 만난 그 노보살님 있죠? 그분의 한 말씀이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스님, 스님, 스님 법문 듣고 나니까 남편이 스승님이었습니다. 저를 불교로 가게 만들어준 스승님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 아름다운 이 관룡사에서 우리 복 많은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스님 모시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마음 공부 잘 하시고 기도 수행 잘 하셔서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우리가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과 선업도 짓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경험했거나 내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경험하신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정말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불자님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결국 그 불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절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고 그냥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그렇게 제가 실제로 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죠.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꾸 좋은 일이 생겨야 그게 막 에너지가 되고 그게 이미 힘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신행생활을 할 텐데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신행생활을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아무래도 마음의 중심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다. 그게 당연한 그런 어떤 중생의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그런 의지처를 이제 갖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불교를 선택하게 되고 불교를 선택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복도 지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그 뿌리가 약하신 분들, 믿음의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중생의 당연한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참 묘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짓고 신행생활을 잘해서 정말 기적 같은 신비한 부처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은 절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도 자꾸 집에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불교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불교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 닦은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걸까? 광우 스님이 다 뻥친 걸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옛날부터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도 또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우리 불자들에게 이 인과법에 대해서 내가 지은 그 인연의 법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신행생활을 하거나 수행을 했는데도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았는데도 왜 괴로운 일이 생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이 모든 인연법의 흐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런 불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스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을 자꾸 만나게 돼요. 라고 했을 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크게 받았던 업보를 지금 작게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안을 드리지만, 이 중생 마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귀로 들어도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제 아주 좋은 선지식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인과법, 내가 지은 그 인과업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되새겨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훌륭한 선지식의 글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큰 위대한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 나무아미탑을 연불수행만을 오로지 닦으셨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또 상자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연불수행만 하시다가 수많은 불자들이 법을 청하니까 이렇게 편지로서 법을 주고받으셨대요. 요새는 이제 메일이 있어서 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멀리서 며칠 동안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보고 또 정성스럽게 손글씨를 쓴 뒤에 또 며칠 동안 또 편지가 가서 도착하게 되고, 그렇게 불자들과 주고받은 주옥 같은 편지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 인광대사의 편지 법문을 이제 인광대사 문초라고 해가지고 책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다 한문이라서 좀 읽기가 힘들죠. 한문으로 요새는 인터넷 데이터로 디지털로 해서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다 올려져 있는데,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그 수많은 그 편지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만 된 내용들을 뽑아온 것을 이제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언록, 인광대사 가언록. 이 가언록이라는 이 책이 오래전에 화두 놓고 연불하세, 솔직히 제목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은. 근데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출간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제목이 마음에 안 드냐면,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연불은 연불대로 좋은데 굳이 화두 놓고 연불하세 이래 버리면 참선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거나 아주 훌륭한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책으로 오래전에 또 출간이 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광대사 가온록이라는 그 책에 인광대사가 인과 법문, 이 인과업보에 대한 법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글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 불교를 믿는데 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인광대사라는 위대한 선지식의 그런 법문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여시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광대사의 그 가온록에서 그 인과 법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좀 간추려서 좀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불교를 믿는데 왜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인광대사의 인과법문. 불경에 부처님 경전에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절에 있는 여자 신도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님 이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그 보살이 아니라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대승불교의 수행자들,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들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인과업보가 뭐예요? 인연법이 뭐예요? 인과법이 뭘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은 원인 따라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결과의 뿌리는, 모든 결과의 원인은 내가 지은 씨앗, 내가 지은 지금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지금 내가 지은 씨앗, 그 씨앗이 이제 결과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인과법에 대해서 100% 믿음이 가진 우리 거룩한 수행자, 보살들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왜? 내가 어떤 원인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의 뿌리인 그 원인, 근원적인 그 원인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내가 지은 원인, 내가 심어놓은 씨앗은 싹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닥친 결과만을 두려워한다. 이야, 이게 수행자와 중생의 차이죠. 보살과 같은 거룩한 수행자, 인과법, 인연법을 100% 믿고 있는 수행자들은 모든 것의 뿌리, 내가 짓고 있는 지금의 이 업,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지만, 중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눈앞에 닥쳐오는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100%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심고 있는 이 씨앗,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원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라는 뜻입니다. 불경에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나쁜 원인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악과 업장이 사라지고 공덕이 원만해져서 끝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쁜 원인, 나쁜 업보, 나쁜 업의 인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업이 소멸하고 업장과 업보가 소멸하고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에 의해서 나의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이치가 있다. 그런데 중생은 늘 나쁜 원인만 지으면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 하니, 그러니까 내가 지은 씨앗에 행복과 불행이란 결과를 만드는 건데 지가 나쁜 죄업을 저질러놓고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나쁜 결과, 나쁜 열매를 피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야 되고 나쁜 원인을 씌웠으면 결국 나쁜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건데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자기가 나쁜 씨앗을 심어놓은 뒤에 정작 나쁜 열매,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걸 피하려고 하니 얼마나 중생들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뜻이 되겠죠. 중생은 늘 나쁜 원인만 지으면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고 하니 이는 비유하자면 햇빛 아래 서서 그림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과 같아서 정신없이 헛수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선업을 지으면,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해가 뜨면 그림자가 비추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나쁜 업의 인연을 만들어 놓고 나쁜 결과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은 해가 떴는데 그림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헛수고, 정신없는 헛수고와 같다라는 아주 준엄한 그런 꾸중이 되겠습니다. 흔히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착한 일을 해놓고는 큰 복을 바랍니다. 완전 우리 얘기죠, 여러분.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그만 그런 복 하나 지어놓고 큰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큰 스님이 우스갯소리기로 그 부처님한테 그 초 하나 올리고 향 하나 올리고 이렇게 쌀 한 포대기 올려놓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복을 지어놓고 받기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바라는 우리 중생들 마음이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원래 중생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힘든 일이라도 만나면 곧장 착한 일을 하는데도 재앙을 당하니 인과 법칙이란 말짱 빈말이다라고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좀 기도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복도 좀 짓다가 뭐
갑자기 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힘든 괴로운 재앙이 닥치다니, 인과 업보라는 거 다 거짓말이다, 말짱 빈말이다 라고 불평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처음 품었던 마음을 후회하고 뒷공문이 빼면서 도리어 불법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 서운하고 그 섭섭한 마음이 악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욕하거나 부처님 법을 비방하거나, 이런 인과 어변의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을 다 뭐 뻥이다, 허풍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그런 무서운 구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100년 전에 인광대사가 쓰신 편지글인데,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중생들 마음은 좀 비슷하구나, 또 이런 것도 느껴질 때가 있죠. 1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생들 마음이 자꾸 그렇게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마음에 딱 움켜주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그냥 꾸준히 닦아가는 그 불자의 마음, 이게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겠죠. 그들이 어찌 인과 응보가 3세에 걸쳐 나타나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 그래서 3세라고 불러요. 어찌 인과 응보가 3세에 걸쳐 나타나고 그것을 돌려 뒤바뀌는 것이 마음이라는 오묘한 이치를 알겠습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인연법이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이 인연법이 흐르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 인과 업보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나 정말 지혜가 있는 그런 불자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이치다. 인과 응보가 어떻게 3세에 걸쳐 나타나는가? 자, 잘 들어주세요. 금생에 지은, 현재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선업과 악업의 과보로 금생의 화복을 받는 것이, 금생에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이 현보이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선업과 악업의 과보로 내생에, 다음 생에 화복을 받는 것이 생보입니다. 그리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를 현재 금생, 현재 지금 받은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미래의 제3생이나, 그러니까 태어나고 3생이나 4생이나 또 백천만생 뒤에야 언젠가는 비로소 받는 경우는 후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으면 현보라고 부르고요.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생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다다다음 생, 다다다다다다음 생, 다다다다다다다다음 생, 백천, 천생, 만생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후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받지만
언제 받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 참으로 이건 아주 어려운 이치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으면 현복,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생복, 이번 생에 지은 걸 언젠가 미래에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걸 후복. 언제 받냐?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인연법, 인과법.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걸친 인과는 오직 부처님만이 훤히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성문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성문, 여사만 성문은 아라한을 뜻해요. 성문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성문 아라한. 이는 성문 아라한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아라한조차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대요.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이 우리가 지은 업을 우리가 받는 이 미묘한 그 세밀한 이치는 아라한들도 다 볼 수가 없대요. 하물며 천안이나 하늘의 눈, 천안이나 유관, 사람의 눈, 하늘의 눈, 천안이나 사람의 눈, 유관 따위로도 보이겠습니까? 아라한이라는 거룩한 성자의 눈으로도 다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 세계의 눈이나 사람의 눈으로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인과 어변의 이치는 오직 부처님만이 환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인과법이 마음에 딱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보질 못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부딪혀야 믿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물주의일 수도 있는데, 유물론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가 만져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과업보의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부처님만이 훤하게 꿰뚫어 보실 정도로 너무나 심오하고 세밀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볼 수도 없고 믿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이 성근이 있는 불자들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느끼지도 못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진실일 것이다 라는 이 인연법에 믿음을 내고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타고난 성근이에요. 그만큼 믿기가 힘들다. 이러한 삼세 인과 응보의 이치를 안다면 착한 일에 복이 내리고 나쁜 일에 재앙이 내린다는 성인의 말씀은 본디 조금도 틀릴 게 없습니다. 인과법은 정확하다.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다다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인과법은 정확하다. 그러면 인과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제가 평소에 늘 자주 말씀드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가 있는데 내 마음을 한번 그런 깨끗하고 맑고 좋은 마음으로 돌려서
내가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돌려서 뒤바꾸어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죄악을 지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할 운명인데 나중에 크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죄를 참회하고 큰 보리심을 내어, 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룩한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진리를 향한 그런 진리를 믿는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죄업을 지었지만 나중에라도 크게 부끄러운 마음을 들어 내가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큰 보리심을 내어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개과천선하며 독경과 염불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면서 남들을 교화시켜 함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무거운 죄업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염불하고 수행하고 남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전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길,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현생에 우선 당장 남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덜어는 뜻밖의 질병을 얻기도 하며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등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고 염불하고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도 널리 전했는데 막 병에 걸리거나 막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막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거나 사람들의 무시당한다거나 온갖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재난과 시련으로서 먼저 지었던 죄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이 액땜되어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겼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크게 받을 걸 작게 액땜한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평범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성현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악으로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금생에 남들의 경시와 천대로 말미암아 곧 사라지고 나아가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큰 업보를 지은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불법을 닦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은 그런 업으로서 오히려 그 나쁜 죄업들, 크게 지은 나쁜 죄업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즉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능정업장분, 이것이 바로 인과 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뜻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냥 이걸 딱 줄여서 부부와 자식 간에 만나는, 혹은 모든 인연에 만나는 그 인연법은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거다. 빚 받으러 왔거나 빚을 갚으러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자로 태어난 게 은혜를 갚는 인연이다.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이제 불효자를 뜻하는 거겠죠.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리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왼수를 갚으려고 자식으로 태어난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인연을 짚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해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빚을 졌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뼈 빠지게 갚기도 하고 갚을 만큼 갚았으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재밌죠? 빚을 되찾는 인연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이 당하면 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남 탓하기 일쑤잖아요. 사실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을 만난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금생에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재난을 당하는 이들은 전생에 지은 죄악의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인데 만약 이들이 착한 일을 안 한다면 그 재앙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합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금생에 죄악을 지으면서도 복을 누리는 자들은 전생에 심어놓은 착한 씨가 많기 때문인데 만약 죄악을 짓지 않는다면 그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생에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신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까먹고 살고 있을 뿐이다. 인과 업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번 생 못되게 살고 있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다 까먹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또 끔찍한 그런 인과법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든 힘들고 괴롭게 살든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복의 인연이다라는 걸 꿰뚫어 보면서 더 열심히 복을 짓도록, 복 까먹지 말고 더 열심히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지 눈앞의 길흉만 쳐다보고서 선을 행해도 재난을 당하니 선은 행할 게 못되고 악을 지어도 복을 받으니 악을 금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고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결과만 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있고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에라이 인과 업보 같은 거 없다.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나쁜 짓 하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못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하루아침 저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유래와 과정이 점차 진행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터운 얼음이 어찌 하루 저녁 추위에 얼어붙겠습니까? 또한 그 얼음이 어찌 햇볕에 금방 녹아버리겠습니까? 절대로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다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은 모두 그 인연이 조종하고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자신의 운명을 알고 하늘의 뜻을 즐겨 따르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일 없이 자신의 현재 처지에 편안히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자유자재롭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인광대사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자, 인광대사의 법문 어떻게 잘 경청해 보셨습니까? 인광대사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이제 불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닥칠 때, 내가 지은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라는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두면서 여러분들 꿋꿋하게 불심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